안녕하세요. 주일 저녁인데요.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오늘 예배를 놓친 친구들은 오늘 드린 예배 영상이 유튜브 빛소금교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녹화로라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온라인 중계로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이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한 것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인터넷 예배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교회당 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두 번째로 올리는 영상인데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처음 생각은 월요일 본문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주일이 3월 1일이고 또 마가복음 본문으로 시작하는 첫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마가복음의 첫 부분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1일자 주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밤에 그날 말씀 묵상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밤에 정리해 드리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의 첫 본문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마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갈지를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해서 싸우다가 결국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 이 싸움의 불씨가 됐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네로 황제 때든지 아니면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왜 썼는가 하면 네로 황제는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왜 이 1장 1절이 중요하다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마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다.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들으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가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봤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왕으로 오실 분을 가르키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후로 계속해서 열강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죠.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때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건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마가가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로마인들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로마의 황제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할 때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때, 새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다렸던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든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마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왜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누가 와야 돼요.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고요. 9절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누가 망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끄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다 망쳤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죄로 얼룩지고 타락하게 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져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을 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전,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새롭게 세우시기 전에 사단을 먼저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15절 뭐라고 전파하시는가 하면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처음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고요. 요한과 형제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마가복음은 서론을 같이 풀어보느라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너무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하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세상 나라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지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